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0월 되면 대학생 배움터를 시작하는데, 이제 그 사이로, 대학생 배움터 사이로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청년선방 공부를 하는데, 주제가 이제 따로 없고, 이렇게 하나씩 공부를 해가는데, 오늘은 일원상의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공원정은 다음 토요일 날 하기로 하고, 예. 미스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원불교의 신앙은 일원상의 신앙이란 말이죠. 일원상의 신앙인데, 그 교리도에 보면, 인과보응의 신앙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과보응의 신앙문. 인과보응의 신앙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원불교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한마디로 진리신앙이라고, 진리신앙. 무슨 진리냐? 인과보응의 진리를 신앙한다. 이렇게. 진리라는 건 뭐냐? 인과보응의 진리를 신앙한다. 인과보응이라는 건 말하면, 뭐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응?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이렇게 이게 돌아오는 이치를 인과보응의 진리라고 하고, 인과품에 이 천지는 생멸이 없이 길이 돌고 도는지라. 이 우주는 원래 죽은 것도 없고 남도 아니고 모든 생명체가 죽지도 않고 낫지도 않은데 길이 돌고 도는, 죽었다 낫다 죽었다 이렇게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가는 것이 되고,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되나, 이것은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니라. 아무리 시간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진리니라, 이 소리예요. 이거를 믿는다. 이거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는다. 그 이제 표어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다. 인과보응의 신앙을 우리가 이제 보면 한 가지로 하면 원만한 전체 신앙이라고 해요. 원만한 전체 신앙. 이게 무슨 소리냐? 과거에는 하느님을 믿었고, 부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이 토테미즘에서는 뭐 산이나 돌이나 뭐 들이나 이런 걸 믿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신들을 믿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발전하면 이제 절대자 하느님을 믿고, 진리를 깨진 부처님을 믿고, 네, 부처님을 믿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종교의 혁명을 일으켰다 이거예요. 하느님만 하느님이 아니고 천지 만물이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응?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라 일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에요. 천지 만물이 부처님이요 하느님이요 만물이 다 그렇다. 그것이 전체 신앙이에요. 어느 일부 하느님만 믿고 초월자만 믿고 또 깨친 사람만 믿고, 그게 아니라 우주만유 전체가 부처님이 하느님이란 걸 믿던 거예요. 이게 전체 신앙이에요. 왜 그러냐? 인과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엇을 믿어서 복을 얻는 거예요. 복. 믿어서 복을 얻는 게 신앙이에요. 어디 우리가 수행을 해서 인격을 갖춘 것은 수행이고, 믿어갖고 복을 얻는단 말이에요. 지혜를 얻는 건 수행이고 복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한테 온다고 하나님한테 빌었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내준다고 열심히 십자가 앞에 빌었고, 부처님이 복을 내준다고 절에 가서 열심히 불공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대종사님 그게 아니라, 그것도 부처님도 맞고 하나님도 맞는데 뭐냐? 우주 만물 전체가 복을 주고 죄를 주는 권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 전체를 막 그냥 하느님 같이 믿고 막 빌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 우주 만물 전체가 복도 줄 수 있고 죄도 줄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체 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에 안에 있는 내 동생이 나한테 복을 줄 수도 있고 죄를 줄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동안에 함부로 했다가 엄청 고생했잖아요. 아차했던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래갖고 어릴 때 막 구박을 했어요. 동생을 좀 구박을 해갖고, 그게 이제 잘 안 풀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막 하와이를 데려가고, 이래갖고 권능이 있던 거예요, 권능이. 그러니까 거기다 봉을 들이니까 분명히 이제 앞으로는 하와이 갔다 왔으니까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자기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전부 다 권능이 있어요. 그래, 그게
전체 신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만물 있잖아요. 만물. 어? 이런 우리가 이런 우주 만물이 다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를 생각했어요? 이 물질을 에너지를 너무 막 써갖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탄산가스를 만들어서 오늘 이래서 9월 달에 이렇게 더운 거는 태어나고 참 일기예보 시간을 제일 차가 덥대요. 9월 달이 뭐 3도가 높대요. 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같이 우리들이 이게 그냥 에너지를 쓴다는 게 하느님인데 그거를 함부로 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결과를 보고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 대하기를 다 부처님처럼 하느님처럼 대하라. 이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 이것이 참으로 혁명인 거예요. 종교 혁명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참 에너지를 아끼기를 참 아끼고 물 한 방울을 아끼고 그렇게 우리는 믿어요. 물을 함부로 쓰면 내중에 물 귀한 세상에 온다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신앙, 이제 이런 신앙이 생긴 것이 이 대종사님 때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천도교에서부터, 천도교에도 이게 천주님이 누구냐? 사람이 천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천이라고. 천지 만물이 천주님이라. 이렇게 한 것이 거기서 이미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본격화해서 이렇게 딱 교리적으로 체계화된 것은 우리 원불교에서 체계화됐다. 제가 늘 원지가 알아듣나 나 했더니 생각 없이 막 짓거리게 썼는데 이게 내가 원지를 부처님으로 모르고 그냥 막 나만 죽게 싼 거예요. 그게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잘 설교를 했으면 엄청이 또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빨리 해버리면 못 알아듣겠다 안 나와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 확실해요. 그동안 잘 안 나온 게 내가 너무 말을 빨리 해갖고 불공을 안 한 거예요. 내 생각만 한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천도교 경전을 읽다가 너무 감명이 큰 게 있는데 최혜월 신사라는 분이 그 최수원 신사의 두 번째 제자거든요. 이대 도주라 그래요. 도주. 어느 날에 이제 그분 항상 피해 다녔어요. 강원도를 이렇게 숨어 다녔어요. 쫓겨갖고, 나라에서 쫓겨갖고. 다니다가 교도집에 들어갔는데, 전심 때가 돼서, 이제 교도님이 밥을 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배 짜는 소리가 들려요. 옛날에는 시골 가면 배를 짜요. 3배. 이렇게 놓고, 똑딱똑딱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배를 짜는 게 있거든요. 배를 짜는 소리가 들으니까 물었어요. 지금 점심시간이 됐는데 밥을 안 먹고 누가 저기 배를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우리 집 며느리가 심성이 참 착해서 그냥 밥 먹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배를 열심히 짜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 묻기를 천주님이 배를 짜냐 며느리가 배를 짜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때를 제일 절대 진지를 천주님이라고 그랬대요. 우리 기독교하고 똑같아. 이름 천주님. 천주님이라고 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뭐 처음 듣는 소리잖아요. 천주님이 별을 짜나니라. 이렇게 했어요. 천주님이 별을 짜나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천주님이라는 거지. 가려. 그래서 천주 직포설. 직포라는 건 별을 짠다 하는 설이라는 게 나왔다. 천주 직포설이 나온 거예요. 해가 짝짝 우르니까 어떤 사람이 저기 새가 우릅니다. 그러니까 새가 우느냐 천주님이 우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 새가 천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지만물이 천주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못 알아듣죠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100년, 150년 전이니까. 이게 원만한 전체 신앙의 시초가 우리나라에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대종사님 때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천지만물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거예요. 적용을 해보자. 그럼 이 혁명이 일어난다. 근데 이 정신을 세상에다 좀 확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훌륭한 교리인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 한 발짝도. 우리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서, 이렇게 한 발 이렇게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이 처처불성 타사불공의 위대한 교리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진리적 사실신앙이에요.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되 진리적인 것만 믿지 사실이 아닌 걸 믿지 말란 말이에요. 진리적 사실신앙이에요. 모든 사물에는 그러면 왜 그러면 천지 만물이 천주님이냐? 그러면 옛날에는 막 이것도 신이고 다 신론을 주장했어요. 그게 아니라 천지 만물에는 인과봉의 진리가 들었다. 인과봉의 진리가 들었다. 그래서 거기에 위반되니까 벌을 내리고 거기에 합당하니까 이게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만물을 볼 때 진리적 사실만 믿지 다른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적 사실, 신앙. 이때 우리가 실지신앙인데 모든 사실을 진리적으로만 믿으라 이거예요. 참 이것도 위대한 사상이에요. 위대한. 원만한 전체신앙, 진리적 사실신앙. 또 하나는 뭐냐? 자타락병진신앙이에요. 인과봉의 진리가 우주 만물에도 들었는데 요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주 만물에 처처불성 사사불성 저기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 내 마음 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다 함부로 하면 벌이 오고 내 마음에다 불공을 들이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자타락 병진신앙 바깥뿐만 아니라 속까지도 이제 바깥하고 우주 만유하다가 마음속으로 하는데 알고 보니까 요 내 마음속이 우주 만유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요게 부처님이 깨친 거예요. 부처님이 요걸 깨쳐버렸어요. 내 마음속이 우주 만유보다 더 큰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이루는 자성이 우주 만유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 자성하고 우주 만유가 같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치고 보면 우주 만유가 다 이 자성이 나타난 바라. 천지호공 심서연이란 말이에요. 심서연이라. 이게 자타락 병진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그러면 처처불상 타사불공과 해도 위대한 신앙 아니에요. 하느님을 갖다 막 우주 만물에다 내렸으니까. 근데 그것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이 자성불 신앙을 한다 이게.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원불교의 위대한 신앙이 있는 것을 알아갖고 이거를 공부를 해서 그 은혜가 화피초목 곳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 이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인과봉의 신앙을 또 처음으로 하네요. 세상에 여기 30년 동안 했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진짜 신앙을 하냐? 두 가지 길이 있다. 두 가지. 하나는 진리불공이다. 진리불공. 그렇죠? 진리불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우리 마음을 하고 마음을 청건히 하고 이 진리 전에 우주 만유에 꽉 차 있는 진리, 우주 만유 꽉 차 있는 이런 땅 진리야. 거기다 지극한 마음으로 심거를 드리라는 거예요. 심거를 드리면 천지의 위대한 위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저속 심거를 드립니다. 심거를 드릴 때 마음을 일심으로 모으고 나의 자성불 전에 가만히 자기 원하는 바를 고하는 거예요. 하고 원하는 바를 고하고 이게 오래 되게 되면 내 마음이 진리와 하나가 돼서 진리의 위력을 얻는다. 진리의 위력을 얻는다. 진리의 위력이 있으면 세상 만물이 다 감응을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심거를 드리게 진리불공이에요. 내가 이제 심거에 대해서는 이번 대학생 배움 때도 꼭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심거를 드리냐, 어떻게 하면 되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심거를 드려. 실지불공이라는 건 사사한 물물에다 실제로 불공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한테도 드리고 동생한테 드리고 뭐 책한테도 드리고 나라에도 드리고 사회에도 드리고 천지 만물에다가 그 사실 실제에다가 불공을 드리라는 건 진리는 보이지 않는 허공에다 불공을 드리라. 진리불공.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을 병행하라.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이 곧 부처니 여기다 어떻게 드려요? 내 마음에다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이 불공이에요. 수행이 불공. 진리불공 이거 바깥을 비는 거고 수행, 내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 이게 자타락병진신앙의 자력신앙 그렇게 하는 거라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게 일원상의 신앙이거든요. 일원상의 신앙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우리가 알아갖고 차근차근 내가 나의 신앙을 대조해보고 어떻게 이거를 나의 삶으로 옮길 것이냐, 나의 인격으로 옮길 것이냐, 이 생각을 해갖고 한번 노력을 하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다음에 이제 하루 잡아갖고 그냥 완전하게 이제 이 불공하는 법, 신고하는 법 해갖고 우리 원불교의 신앙, 그게 이제 1시간으로 해서 딱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요 정도만 우리가 하고, 또 이제 다음에 요번에 대학생 배움 때에서는 제가 이제 뭐를 했냐면, 앞으로는 우리 이제 좌산 상사님이 교법 원리도라는 걸 만들으셨대요. 주로 정전을 원리 도표로 딱 만드는 거 있잖아요. 대산용사님은 교법 실천도라는 걸 만들어 이걸 막 수행을 막 풀어서 썼는데, 이걸 그냥 정전 그 문구를 그냥 그대로 원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부하기 상당히 좋은 이게 돼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싹 그 열회기 동에 싹 녹여서 다 한번 전체를 한번 다 해보려고 그래요. 그지? 불교 거는 많으니까 빼고 정전만 한번 싹 해보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다음에 가만 있어봐. 토요일 날 하고, 요거를 이제 또 한번 해보려고 해. 뭐? 한번. 일환상의 활용이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한번 해봐. 일환상의 활용.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현묘한 진리를 깨치려 하는 것은, 그죠? 현묘한 진리를 깨쳐보려고 한단 말이죠. 어디 갔어요? 그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함이니 만일 활용하지 못하고 오면 그대로 둔다면 쓸데없는 일이라. 그래. 우리가 진리를 왜 깨치려고 하냐? 세상에 활용해 쓰려고 깨치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우리 대학에 왜 다녀요? 학문을 왜 배워요? 어디 갖다 쓰려고 배우는 거지. 안 쓰려면 뭐로 배워요? 근데 우리는 다시 대학에서 배운 거 10분의 1도 안 썼어요. 참. 그렇게 수학 문제 많이 풀고, 뭐, 공학 문제 많이 풀었는데, 어디다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별로 쓴 데가 없어. 쓴 데가 없대요. 이제 대학교 때 뭐 전공하셨지? 엄청나게 주기율표 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다, 어디, SO에 가서 몇 번 떠봤네. 100분의 1로 안 썼을 거예요. 그럼 많이 배웠는데 별로 쓸 게 없어요. 그렇지, 하지만 자기가, 우리가 아는 걸 안 쓴다면 무슨 효과가 있냐, 안 쓴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거 하지 말고 딴 거 했으면 많이 썼을 건데, 이렇게 생각해. 특히 영어 공부했으면 지금 내가 외국인들하고 말도 잘할 건데. 괜히 수학 문제 푼다고 별로 쓸데없다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활용하지 못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원불교에는 법신불 이론상을 갖다 달아놓는단 말이에요. 여기 달아놓잖아요. 근데 그냥 보기만 하고 아무나 안 떠먹는 거예요. 그럼 뭐로 달아놓냐 이거예요. 저기 뭐 달아놓으면 그냥 아름답다 좋다 하고 그냥 원불교구나 참 원만하다 정글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럼 뭐 어디다 쓰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원불교를 달아놓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래요. 원불교 봐도 저 이렇다 그냥 좋다고만 생각하지 그거 뭐 이렇게 써먹는 본 적이 별로 없어. 근데 이게 요거 이 대종교 8장에 있는데 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일원상을 활용하느냐 하면 일원상 활용법이에요. 이 법신불 일원상 활용법 어떻게 활용하냐? 첫째, 일원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성불하는 화두로 삼을 것이요. 화두로 삼아라 이렇게 화두로. 그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화두연마를 꼭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뭐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하면 의두연마를 꼭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루에 적어도 5분 내 10분은 의두연마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게 의두연마를 하게 되면 영단이 뭉치는 거예요. 영단. 응? 저도 그냥 꼭 가서 아침에도 하고 또 이렇게 운동장 나가서 하고 꼭 한 번씩 해요. 그냥 수십 년 됐대요. 그러면 이게 하도 오래 하게 되면 도대체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어느 날에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어쩐지 이렇게 좀 알아져요. 어쩐지 모르게 알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쌍을 대할 때마다 저 이런 쌍이 바로 우리 자성불이라고 했고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했고 부처님의 힘체라고 했고 그렇게 했더니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한번 왜 이런 쌍이라고 이렇게 붙였냐 하고 이렇게 볼 때마다 화두를 담으라 이게 저게 어떻게 해서 이런 쌍이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힘이요 우리 만무 일체중생의 본성이 되느냐 왜 그 본성짜리 이런 쌍이라고 표현했느냐 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궁글려 보라 이게 궁글려 봐라. 그러면 그러기로 하면 우리가 화두연마를 해야 돼 하면은 이런 쌍이 화두로 들어서는데 화두연마를 안 하면 그렇게 안 돼요. 그냥 동그란 원쌍으로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의두연마를 해라 이게. 매일같이. 예, 의두연마를 그러면 한번 물어봐야지. 의두연마 하고 있어요? 응? 최근에 못하고 있다. 그래. 그러니까 의두연마 중에 막 논문연마 이것도 되는데 그런 거 말고 이런 쌍 진리로 의두연마를 해봐라 이거. 전해보기는 착실하니까 잘 의두연마 하겠지. 모범생이니까. 아니, 의두연마 할 때 일들만 연구하고, 바이오, 이런 거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 안 되고, 의두연마를 해봐라, 이거야. 저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 가지 해봤는데, 내가 하는 게 가장 잘 의두가 걸리는 거는요, 이론의 진리가 철저하여, 그랬거든요. 언어의 도가 끊어지고, 심형체가 멸한 자를 아는 것이 공이요. 그런 게 있어요. 17장에 이론의 진리가 철저하여 언어의 도가 끊어지고 심행체가 멸한 자를 아는 것이 공이요. 이 언어의 도가 끊어지고 심행체가 멸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행체가 멸했다는 모든 마음이 자체가 끊어져야 멸한 거잖아요. 내 마음을 자체가 끊어야 되잖아요. 언어의 말이 또 끊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이게 관을 하면 이게 말하면 이게 어느 정도 감이 잡힌단 말이죠. 또 고불미 댕경은일산 옛 붙여나기 전에 응연히 한 쌍이 둥글었다. 이런 쌍이 둥글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만법기란 뭐든지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걸 딱 붙들고 좀 해보라 이거예요. 잘 안 되는 거 그만두고. 그래서 매일같이 해야 돼요. 매일같이. 그러다 보면 시간이 오래되면 영단이 뭉쳐갖고 이것이 잘 될 것이다. 이거는 꼭 해봐야 된다. 두 번째는 원만하게 수행해 나가는 표본을 삼을 것이요. 내가 수행을 할 때 내 마음이 이런 쌍과 같으냐. 내가 이런 쌍과 같이 마음을 쓰느냐. 공원적으로 마음을 쓰느냐. 그렇게 표준을 이런 쌍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공원적으로 마음을 쓰는가 이렇게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쌍으로 쓰는가 원하게 쓰는가 그렇지 않으면 편벽하게 쓰는가 저게 어떻게 돼? 모나지도 않고 편벽하지도 않고 이게 말하면 텅 비고 고요하고 공원적이란 말이에요. 공원적으로 마음을 쓰는가 이렇게 해버려요. 또 하나 셋째는 우주만유 전체가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걸 알아서 진리적으로 믿어나가는 대상을 담을 것이니 우주만유 전체가 사실적으로 죄복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죄복을 내려준 권능이 있으니까 아까 똑같이 전체 신앙 그거예요. 전체에 갖고 있으니까 이 우주만유 전체를 다 부처님으로 알고서 이렇게 믿어 권능을 삼아라.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공부한 사람은 이런 쌍을 볼 때마다 내가 우주만유 전체를 부처님으로 알았느냐. 이런 쌍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저렇게 이런 쌍으로 마음을 사용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쌍을 볼 때마다 저게
어떤 진리를 나타내는 거냐. 이렇게 이제 연말하다 보면 부모님 사진같이 찍어야 부모님 사진같이 숭배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 사진은 안 보이잖아요. 부모님 사진같이 보여요. 근데 예전에는 효심이 강해갖고요. 부모님을 하면 진짜 이렇게 받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부모님 사진 같다 그러면요. 도대체 혀를 해야 부모님 사진 뭐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데. 어머니 사진 같이 볼 것이다 그러면 뭐라고 이쪽을 모르겠지만 좋고 안 모르겠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쌍을 해봐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만 더 해요. 이런 쌍 활용하는 방법. 이건 지난번에 여러 번 했어요. 이런 쌍을 어떻게 발행하느냐 하면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하다가 마음에 이게 탐심이 난단 말이에요. 치심도 나고 진심도 나고 삿된 생각도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삿된 생각이 탁 나면 어떡할 것이냐 하면 뭐 이걸 없애려고 그러고 막 비치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정산정산이 그러지 말고 내가 이런 쌍을 망각했구나.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쌍, 원래 마음이 그게 없었는데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쌍을 망각했구나. 탐심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이런 쌍을 망각했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쌍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처음, 그때 한번 들으셨나? 이제? 지난번에 여러 번 했었는데. 응? 그러니까 망상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이런 쌍을 망각했구나. 요거를 활용해서 자꾸 그렇게 되면 그럼 금방 제대로 돌아가고 이런 쌍으로 마음이 돌아간다. 이렇게 막 밤낮 없이 대절해야면 이런 쌍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런 쌍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쌍을 망각했구나. 이걸 하게 되면 그 속으로 부르짖는 그 말 한마디가 내 일어났던 사심이며 탐심이며 진심을 본래 마음자리를 딱 돌이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한번 활용해보자. 아까 대종사님 말씀한 이런 쌍을 망했구나. 이것도 활용해보고 또 한 가지 대종사님 뭐라고 했어요? 대종사님은 여기도 이제 조금 더 가면 무슨 계문을 범했단 말이에요. 사심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조금 욕심 일으킨 건 망각한 거고 사심을 일으키고 계문을 범하고 이렇게 좀 이게 안 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마음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망각한 게 아니라 이러한 쌍을 위반했구나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위반했구나. 즉석에서 사심을 물리쳐라 이거야. 즉석에서 사심을 물리쳐서 이런 쌍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면 그냥 두었다 낸중이 없앨 게 아니라 즉석에서 내가 이런 쌍을 망각했구나. 즉석에서 없애버리고 원래 이런 쌍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건 다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부처님은 일어나는 즉시 없애버린단 말이죠. 우리는 그냥 뒀다가 그냥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1년도 2년도 가는데 즉시 없앤다 이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이런 쌍을 망각했구나. 이런 쌍을 어떻게 또 하나는 이런 쌍을 위반했구나. 좀 심하면 위반한 거고 좀 덜하면 망각한 거고. 그리고 요걸 해보라 했을 때 실제 우리들 내가 말을 해도 또 요걸 갖고 이렇게 실제 대조하지 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남한테 가르치려면 자기가 실제로 해봐야 돼요. 그러면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한테 가르칠 수 있는데 옛날에 동원이가 이걸 엄청 잘했어요. 그러더니 막 여러 가지 막 하더니 갑자기 잃어먹고 안 했어요. 그때 했으면 지금 굉장히 발전했을 것 같은 동원이 안 들었구나. 그래서 이런 쌍을 망각했구나. 그 다음에 위반했구나. 요거하고 아까 이런 쌍을 볼 때마다 내 마음 공부를 대조하는 표준을 삼고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이 다 권능이 있는 걸 알고 견성 화두를 삼고 이렇게 공부를 해봐라.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의 이런 쌍 신앙, 이런 쌍을 채받는 공부를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